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가 과연 뭐냐라는 게 정의가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배부름을 얻을, 즉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이 의라는 단어들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체데크 하는 말. 차덱 혹은 체덱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차데크, 코프. 차데크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드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사전을 찾다 보면 이 두 단어를 뭐로 표현을 했느냐면 정의라는 말과 그 다음에 공의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하게 이럴 때는 정의, 이럴 때는 공의, 혹은 미슈타파트가 의다, 정의다, 공의라는 말이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놔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성경을 보든지 미슈파트를 정의로 혹은 미슈파트를 공의로 번역을 할지라도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기초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라는 말이 처음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을 썼어요. 의.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게 의롭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체덱이라는 말을 씁니다. 체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뭐냐 그랬을 때 체데크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의가 뭐냐라는 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뭘 베푸실까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의가 뭐냐? 가장 최고의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기 이제 바른 관계라 그 말이죠. 바른 관계 속에서 이게 구원,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구원을 향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구원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미스파트하고 차대, 의, 정의와 공의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여러 것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정의는 물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하수같이 혹은 다른 번역서엔 강같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어떤 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아주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공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요. 정의를 지키는 자라는 말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 지키는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겠어요. 공의는 뭐예요?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단어에서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우리 국어사전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 어떤 것이죠.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문학에서 말할 때는 행하는 도리, 삶의 원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그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그 신앙적이라고 해서 일반 원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 틀은 뭐라고요? 의로운, 옳은 어떤 것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의 단어로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의는 항상 관계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랍니다. 바른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이게 의로움입니다. 우리 행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이게 의, 우리는 혹은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이 뭡니까? 마땅히 너와 나의 거리고 내가 져야 될 어떤 것, 이게 이제 바른 관계입니다. 너와 나. 자연과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의로운 관계 속에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행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야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죠. 이럴 때 의로운 사람. 손해가 되든지 이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싫어도 그 자리에 서야 되고, 좋아도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고, 이게 뭐냐면 의로움이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천국 백성의 성품과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의죠.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이 받는 복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복된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또 형통하고 말입니다. 누리고 이런 복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는 첫째는 의의 기쁨에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땐 하늘이 감동하는 거죠. 감동하게 되니까 하늘이,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시죠. 도와줘. 이게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늘이 도와요. 핍박당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거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요.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 복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와 화평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요, 늘 불안해요.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쫓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화평은 함께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건 평화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평화로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로운 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만족. 이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만족함이 있어요. 이 만족이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봐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손들이, 믿음이 행하는 일들이, 그 일들 속에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의, 새 시대의 어려움과 환난과 또 마땅치 않은, 저거 아닌데, 그럴 때
마음 아파하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며 그 길을 가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모든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 마음이 아파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간절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서 반드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평화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